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르게 안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는데 바르게 알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그렇지 못함으로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된 40여 대가 불에 타서 전소되게 되고요. 100대 이상의 차량이 열손상과 그을림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재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있던 하수 설비와 배관들이 다 녹아서 158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대의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70여 세대의 전기가 끊어졌다라는 우리가 사건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여러분, 최근 언론과 매스컴에서는요, 전기차는 불나는 차라는 정말 이런 것들로 전기차는 위험한 차라는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전기차는 불나는 차라는 의식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갈매동 지역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갈매동을 가고 있는데 와,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발 빠릅니다. 그 주유소 벽 한쪽 전체에다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요, 전기차 출입 금지, 화재 위험이라고 딱 써놓은 걸 봤어요. 와, 이 기사화가 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출입금지 화재 위험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현수막을 걸어서 자신의 주유소는 전기차가 근처도 얼씬 못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와,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갈 일이 있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관리소에서 문구를 적어놔요. 전기차 차주분들은 지상 주차장 이용을 권합니다. 라는 제목을 보게 되고요. 또 이웃을 위해 충전도 50% 이하를 해달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아파트에는 지하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안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언론의 힘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던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BMW 차량이 화재가 나고요. 이게 언론의 이슈를 타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몇 대씩 화재가 났다라는 기사가 언론에서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MW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금지, 주차타워 진입금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시기가 2018년도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원인을 디젤 자동차의 EGR 불량이 원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EGR 리콜을 합니다. 근데 BMW 측에서는 전 세계가 똑같은 부품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불이 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EGR 리콜을 시행합니다. 재밌는 건요, BMW 동호회에서요, 이 EGR 리콜이 진행되는데 EGR 리콜을 하면 오히려 차량 성능에 이런저런 부분이 불편해진다 해서 리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 당시에 EGR 리콜에 문제가 됐던 차량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더 황당한 건 그 이슈가 끝난과 동시에 어느 순간 주차타워에 BMW 차량 진입금지라는 이 안내 문구가 사라졌고요. BMW 주차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 중에 한 대가 BMW 차량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기차 이슈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통해서 언론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선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학교의 공학 박사입니다. 대학교의 자동차 공학 박사고요. 이분이 실질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1만 대당 1.8대가 불이 나고 있고, 전기 자동차는 1만 대당 1.6대가 불이 난다라는 정확한 통계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동안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시기에 전기차만 불이 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대신 전기차는 불이 나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기차 얘기만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도요, 야, 전기차를 어떻게 타? 그 불나는 차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얘기하죠. 제 조그만 승용차가 전기 자동차잖아요. 이것처럼 편하고 좋은 차가 없다라고 저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정보가 있다라면 아무리 언론에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막 복음을 접하기 시작을 하고 엄청나게 성장을 이루어가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존에 배워온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말씀을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해서 14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14장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서 성막론에 대해서,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15장부터 말씀을 이어가는데, 지난 말씀이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의 귀환이다라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안디옥, 수많은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 지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간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유대에서 온 어떠한 사람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그들 사이에서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강조했던 그 일부 무리들과 상당히 큰 다툼을 벌였음을, 상당히 큰 분쟁이 있었음을 안디옥 교회 내용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당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파였던 한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과거에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령을 주어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인과 다르게 보지 않으시고 동일한 믿음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서 겪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토대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하죠. 이 말을 들었던 야고보가요, 성경의 근거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논쟁의 결론은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지어지게 되고요.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서 서신으로, 그리고 그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견을 나눴던 자들의 보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구원론, 이 잘못된 구원론이 등장을 해요. 이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바르게 믿고 있는 자들과 그 말에 현혹된 자들과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들은 그것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움의 요청을 통해서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확하게 확증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증언 중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증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할례도 아니고요,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좋은 조건도 아니라 오직 하나,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또한 구원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고넬료에게 다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죠.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구원은요,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믿는 그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될 수도 있고요.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이웃에게 피해만 주는 못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잠깐 분노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제 사무실 앞에 자재를 놔뒀는데 이 자재가 사라졌어요. 이 자재가 뭐 비싼 자재는 아닙니다. 이게 왜 사라졌을까? 또 이 인간의 성정으로 제가 또 CCTV를 돌려보죠. 한 어르신 한 분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늦은 밤 12시쯤 와가지고요,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쑥 와서 그 목재를 쑥 하고 뜯어가지고 쑥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보여요. 제가 이걸 보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왜 남의 것에 손을 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구분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 좀 못돼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저 사람은 좀 거시기 한데. 쟤는 좀 뭔가 덜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 평양에요, 깡패 우두머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힘이 상당히 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재력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요, 박치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박치기에 받치면 다 쓰러졌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평양에 있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있던 그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에 불을 질러서 교회를 다 태워먹게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그의 턱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그에게 칼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1895년에요,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중에 한 분이 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주도로 대한민국 최초로 선교를 떠난 제주의 최초의 선교자 이기품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기품 목사님은요, 전혀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요,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주도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 동일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도 또 있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를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혈안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죠.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한 그 사람과 분쟁하며 싸웠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의 과거를 보았을 때는. 그런데 그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지금은 후대에게 어떻게 일컬어집니까? 역사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들려져야 하고요, 그 복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행함이 앞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우리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죠. 그 5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초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죄사함이죠.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정확하게 믿는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자로 살 때 내 기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으로 주어 성령으로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누가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끗이 하십니다. 무엇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이고요. 우리는 그 복음 전함을 통해 그 이후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되었든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 마음에 증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사랑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아름답고 선한 거죠.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안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질책하고 타박하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르게 믿고요, 바르게 알고 구분짓지 않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것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중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지금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집사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암에 걸리게 되고 급성암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섬겼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형제를 잃은 아픈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 마음이 아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 형제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다.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마음이 슬픈 건 형제를 잃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시잖아. 안수 집사님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저 천국에 가면 만날 텐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 나는 참 안타까워. 바르게 성경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당장은 슬프고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볼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이분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오히려 그런 아픔에 사로잡혀서 신앙이고 뭐고 한 달 넘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께서 바르게 알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교회에 한 달 넘게 안 나왔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제 스스로 해봤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잘못된 복음도 우리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한 내용을 전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흔드는 방법은요,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안상원 증인에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요, 잘못된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들어가지 않자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만 듣고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따라왔던 성도들이요,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한 교회들이 신천지로 얼마나 많이 교회를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요, 고향교회를 얘기를 해요.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한 교회가 제 고향교회입니다. 되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고향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침울해지는 게 보여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저는 고향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향교회가 왜 사라지고 없는데? 신천지가 와서요,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와해돼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정확하게 있다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이단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바른 생활로 살아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구원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